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이 찬송가 말고 이렇게 예전에 우리 불렀던 노래들을 신주는 노래들을 다시 한번 찾아 부르면서 옛날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요. 되게 잠깐 좀 뭉클뭉클 옛날 한 20년 전 막 생각나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요즘에 사실 이 바위처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위처럼 이렇게 꿋꿋하게 사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꿋꿋하지 않고 바위처럼은 아니어도 좋은데 그래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조금씩이라도 살아내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옛날에 정말 강한 바위가 되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젊었을 때. 근데 강한 바위 아니어도 좋은데 우리가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자기 삶의 모습 그 자리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이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들 정말 이 바위처럼은 아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용감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제목이 격하지요? 미리 빠져나가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클라스트르라고 얘기하는 프랑스의 인류 정치학자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저는 일단 좀 바위처럼 바위 같지 않게 좀 빠져나가고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 공동체는 가능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요.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 하나님 나라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 마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고로 손가락 2개를 잘린 남자 이야기 여러분들 한번 예전에 한번 다 들어보셨던 이야기입니다. 2007년에 나왔던 이야기죠. 2개가 잘렸는데 가운데 손가락을 붙이는 데는 6만 불이 들고요. 4번째 손가락을 붙이는 데 드는 돈은 12,0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값이 더 싼 약지를 선택하고 그 잘린 중지는 새 먹이를 던져주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시코라고 얘기합니다. 마이클 모어가 만든 2007년 되게 충격적이었죠. 다른 나라의 의료 시스템들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캐나다, 프랑스, 영국, 쿠바를 차례로 돌아보는 게 시코의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누군가 더 좋은 차를 만들면 그 차를 타고 누군가 더 좋은 와인을 만들면 그 와인을 마시든 누군가 더 좋은 제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제도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합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시코의 영화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이클 모어 감독이 얼마 전에 만든 영화가 있죠. 저도 건대에서 개봉했을 때 저희 정규조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시코라고 얘기하는 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마이클 모어가 얘기해주는 우리가 좀 한 번쯤 생각해보라고 얘기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세상에서도 가능하다면 우리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되게 가슴이 아픈 부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러한 가능성들에 대한 믿음을 너무나 놓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밖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만 관심이 있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얘기하지 이 세상과 다른 지금과 다른 세상 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라는 제목은 프랑스의 정치 인류학자 피에르 클라스트르라고 얘기하는 사람 77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는 74년도에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은 2005년도입니다.
74년도에 번역된 책이 왜 2005년도에 번역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감을 잡을 거. 2005년도에 돼서야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라는 단어가 이제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해봅니다. 마치 그 책 제목이 뭐죠? 저 가난한 사람들.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 레미제라블. 왜 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는 장발장이라는 그 도둑의 이름으로 번역됐었잖아요. 근데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자기의 이름을 찾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생각해 보면 74년도에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2005년도가 돼서야 번역되는 게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사실 이 내용이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1960년대에 그 파라과이와 베네수엘라의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사회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는 폭력, 국가, 지배, 복종 이런 단어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고 그 집중한 내용을 평생의 연구 과제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클라스트르는 나무의 그 경험을 통해서 사역적인 우리가 정말 인간과 사회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근거 없는 맹신, 편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클라스트르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더 강하게 갖고 있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 출신이라 신학과 출신 목사님들한테 밀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거스틴의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죄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원죄란 단어가 나오지 않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얘기하기보단 타락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만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좋은 세상을 꿈꾸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대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에 저희 페이스북에서 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이 이기적인 세상에 영성의 일기를 쓰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무리 어려워져서 국가가 다 뒤집어질 것 같을 때 우리 인간이 뭐서 나서서 뭘 하지 말고 영성의 일기를 쓰자 이런 얘기죠. 뭐 좋은 얘기긴 한데요. 그 가운데는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불신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클라스트르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남미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인가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인간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 토마스 홉스라고 얘기하는 사람 1580년 1600년도 이제 초반 이런 사람, 영국 사람인데 이 토마스 홉스에 대한 그 근본적인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사회계약론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로 되게 유명한 영국의 정치 철학자죠.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1651년. 그러니까 리바이어던이라고 얘기하는 성서에 나오는 괴물인데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가만 놔두면 만인이 만인을 향해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만인이 만인을 향해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서의 괴물과 같은 국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위임하고 우리의 힘을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그 어떤 국가 조직 그래서 합법적 그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조직이 우리를 다스려야지만 이 만인이 만인을 향해 싸우고 있는 이 이기적인 존재들이 잘 이렇게 사회 배양을 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클라스트는 이것도 비판해요. 과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리바이어던 같은 국가 조직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위임된 국가 권력의 폭력을 우리가 자주 봐왔잖아요. 많이 봐왔잖아요. 지금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장래가 있고 뭐 얘기한 김에 그냥 얘기해도 되잖아요. 서울대병원에 있으신 그분 SBS에서 나오고 나서야 이 국가가 폭력을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리바이어던과 같은 국가가 폭력적인 국가가 우리한테 감히 그러한 일을 했을 거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인정된 것은 정말 SBS라고 얘기하는 데서 한 방영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나서 저게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얘기하는 걸 그때서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권력을 누구한테 위임하고 나서 그
우리가 위임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걸 만든 사람들이 뭐 정말 쌍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정말 그럴 만한 것 같아요. 저도 잠깐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그런 국가에 의한 폭력, 우리가 위임한 그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 요즘에 조금씩 우리가 회의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클라스트르는 그 우루과이나 베네수엘라에서 연구하면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다. 우리가 만인이 만인을 향해 싸우지도 않고 만인이 만인을 향해 싸우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권력을 위임할 필요도 없고 그 위임된 권력에 의해서 벌벌벌 떨면서 살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 클라스트르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국가라고 얘기하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그런데 이 클라스트가 연구한 그 결과를 보면 되게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를 만나고 나서 사회도 진화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론들 막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진보의 최종 단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었어요. 예전에 국가가 없었는데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안정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클라스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라고 얘기하는 진화된 형태의 어떤 사회 조직을 못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진화라고 생각하는 어떤 권력을 위임하고 그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그 사회를 남미 사람들은 일부러 피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사회가 오면 자기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러한 국가 조직을 피하고 권력을 누구한테 위임하는 것들을 피하는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어 그 어떤 사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니까 오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진보된 형태다. 권력을 위임하는 이런 상권 분립의 형태가 가장 좋은 형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고 사실 그런 거 없이도 살아간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오늘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성서에 보면 성서가 과연 우리가 국가라고 얘기하는 체제에 대해서 찬성하는가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구약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부족지파의 형태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국 형태로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그 백성들을 향해 행할 폭력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블레셋의 사람들처럼 왕을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거기서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고 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왕정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왕정이 시작되고 나면 역시나 우리 딸들이 그 국가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구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에 대한 가족의 오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로마 제국 사이의 가치관의 대립, 마지막은 새로운 대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전반부에서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하는 일은 귀신의 일로 매도합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매도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예수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역사상 이런 방법들은 지배자와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주 선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신의 선택을 받았으며 또한 대중들의 선택을 받았으며 자신의 강제력은 정당성이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은 악이다 라고 여태까지 간주해왔습니다. 조선 후기 동학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동학혁명은 폭도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은 테러였고요. 독재정권 시대 민주화운동은 빨갱이였습니다. 늘 자기네 권력은 위임받은 권력이고 정당한 권력이고 그거에 대항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당시에도 예수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 다른 이야기를 시도하는 예수에 대해서 쟤는 미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가 말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예수가 말하는 그 용서받지 못할 죄는 로마 제국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악행 자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악행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과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모든 인간들의 죄 같은 건 어떻게든 용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뜻과 그것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들 반대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 얼마 전에 한 제 패친의 글에다 제가 반자본 선언이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이제 싸울 거는 반자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저는 거부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것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세상의 것들을 반대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죄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정죄해야 될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저는 독재도 있겠죠. 근데 오늘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자본이 아닐까라는 돈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우상숭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된 위치에 서 있는 그 돈에 대해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이미 들어선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가장 우리의 근본적으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아니 돈에 대해서 거부할 수는 없죠. 돈을 거부하는 건 아니라 돈이 수단임을 돈이 방법임을 잊어버리고 돈이 수단이 넘어서 목적의 위치에 서는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야 이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가족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 바깥에 너의 어머니와 너희들이 와 있다. 그런데 나의 형제와 자매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요즘엔 그런 게 많이 사라졌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형제자매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별로 안 사용하는 것 같아요. 형제자매라는 말.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될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만남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작은 움직임을 하고 있는 우리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혈연의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이 혈연의 자매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바로 새로운 형제자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대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큰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 되는 그것이 가능하며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다. 새로운 국가를 대항하는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클라스트르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르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원시사회의 우두머리, 지도자는 사회 구성원을 향해 명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단지 그가 행하는 봉사에 대해 최소한의 신뢰를 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떠니? 라고 권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사회는 돌아간다고 합니다. 클라스트르가 연구한 세상은 경제적인 잉여를 나머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 사회는 낮은 수준의 생산력 때문에 잉여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잉여를, 나머지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필요한 만큼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 이상을 만들어냈을 때 가지고 오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고 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도 빅맨이라고 부르는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맨은 끊임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우리도 좀 그런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경주최 시대. 자기 백리 안에
그 굶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그거를 부끄러움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경주체시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 빅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빅맨은 이웃의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인견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주는 거죠. 그래서 빅맨이 되는데, 자기가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것을 모두 다 나눠주고, 그 사람이 갖는 것은 지도자들이 신뢰를 가졌다면 이들이 가질 수 있었던 건 명예를 가졌던 거예요. 나눠줄 수 있는 명예.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또 예가 있는데, 에스키모는 부자가 되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실컷 먹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모두에게, 그 자리에 왔던 사람에게 나누어준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전에 낡은 털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난 누구보다도 가난해졌지만 우정을 얻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그리고 명예, 우정, 이런 것들로 사회를 구성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클라스트르가 연구한 새로운 사회, 국가를 대항하는 사회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조금 말씀드린 영화가 있어서 다음 침공은 어디라고 얘기하는 영화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시코의 소평이라고 볼 만한 좋은데, 이곳에서 따라해도 좋을 만한 제도 9가지가 나옵니다. 유급휴가 8주, 2달을 유급휴가, 월급 13번, 12번이 아니라 13번 나오는데 이탈리아 노동자가 그렇게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셰프가 세심하게 짠, 우리 이제 미래 요리사도 있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셰프가 세심하게 짠 식단을 따라 매일 코스 요리가 나온 학교에 코스 요리가 나오는 학교가 있다. 그 학교에서는 햄버거를 1년에 한 번을 먹지 않는다. 그 요리사가 그 햄버거를 보고 기절을 하는데, 냉장고 안에는 몇십 가지의 치즈가 들어있는. 그리고 숙제와 일제고사를 없앤 나라도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핀란드가 자기네 교육제도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미국 수준으로 무너졌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그 방법론을 어떻게 세웠냐면 숙제 없애자, 일제고사 없애자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나라는 숙제와 그 일제고사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하는 나라가 됐고, 그래서 그 핀란드 안 하는 나라와 가장 강하게 하는 나라가 전 세계의 고등학교까지 1, 2위를 다툽니다. 대학교 가면 우리가 집니다. 근데 숙제와 일제고사를 없애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이 실현됐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이란 단어가 없는 나라,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한 나라가 있다고. 그런 나라가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슬로베니아라고 얘기하는 작은 나라도 대학을 무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이클 모어가 대학을 다닐 때 있잖아요. 그 사람 나이가 저희 아버지 또래보다 약간인데, 그 사람이 대학을 다닐 때는 미국도 대학 등록금이 거의 무료다시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뭐 미국에 유학 못 가는 많은 이유가 등록금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과연 지금 가능할까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러한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가능하대요. 미국이 자기가 전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포기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장 간단한 거예요. 사실 전문가가 있어서 좀 어려운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북한과 화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거기서 재원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오늘 우리가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은데, 사실 이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세상이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이거 갖고 저희 학교 책 풀 때도 했어요. 저 세금 내거든요. 세금 많이 내는데 왜 우리는 13번의 월급을 못 내는지, 왜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수준의 급식을 못 먹는지, 왜 우리는 등록금을 내고 있는지. 사실은 누군가가 자기의 공약대로만 했어도 사실 그 문제의 많은 부분은 해결됐을 텐데, 공약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고 어차피. 근데 이건 사실은 또 왜 우리는 똑같은 세금을 내고 이런 것들을 못 누리냐? 이건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우리도 한 번 좀 질문해봐야 되죠.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거 우리 스스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정말 너무 다 그 정신을 차리고 있었으면, 요즘에 거의 무슨 사람들
이 나라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예전서부터 자기는 조금씩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흘리는 사람들 보면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알고 있었으면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지.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이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런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권력을 이제 비판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여전히 폭력적인 수단을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임된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청와대를 향하는 그곳에 차벽을 세우는 것은 되게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페북에다가 잠깐 글을 썼다가 너무나 패배주의적인 것 같아서 조금 더 늘렸었는데 우리한테 갖고 있는 것이 포기와 나태. 우리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혹시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금 클라스트라는 사람이 쓴 책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라는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가능함을 꿈꾸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그것들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그러한 세상은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필요한 권력을 행사하고 우리들을 옥조아매는 그 권력의 부당함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오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동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